그리고 저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난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남은 시간 쭉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지중해 지역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인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무역이 활발했고 돈이 잘 왔다 갔다 했어요. 무역과 돈이 왔다 갔다 하면 향락과 타락이 많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종교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교회의 한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의 방식은 교단별로 조금 달라요. 침례교는 침수하죠. 몸을 전체 담궈서 하기도 하지만 또 장로교는 물을 적셔서 머리에 하기도 하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죠. 세례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결함, 깨끗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죄로 더럽혀진 나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죠. 그래서 이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미 그들은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를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이 예식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씻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옛 모습을 갖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악의 습관을 벗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테니스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 있어요. 그 스페인의 왼손잡이로 테니스 하는 사람. 뭐나 누군지 알겠니? 나달이야, 나달. 근데 이 나달은요, 경기를 할 때 아주 독특한 12가지의 루틴 또는 패턴이 있다고 해요. 게임이 시작하기 45분 전에는 늘 찬물로 샤워한대요. 그리고 그 경기장에 들어서, 홈에서 경기장에 들어설 때 꼭 오른발로 넘고요. 코트에서도 코트 바깥을 나갈 때는 꼭 오른발로 나와요. 그리고 물하고 스포츠 음료를 같이 마시는데 마시고 이걸 비스마에 사선으로 이렇게 둬요. 게임하다가 이게 넘어가니까 심판이 볼볼을 시켜서 이렇게 놔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건 서브를 넣기 전에 하는 행동이에요.
바지를 만지고 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좋은 삶의 패턴이 있어요.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건의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패턴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서두에. 이 말은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증인으로서 전달합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이 살아왔던 과거에 잘못되게 살아왔던 그런 죄의 문화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삶이 허망한 것,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허망한 삶은 헛된 삶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허망한 삶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이다라고 써놓았어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하며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허망하다는 말을 이 본문에서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텅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져다 썼어요. 아무것도 없는, 속이 텅 비어있는 그 자체. 목적과 이유가 없죠. 삶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또 헛된 가치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요. 노란 글자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 일회성으로 무언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살아오는 삶의 방식.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물질, 성공, 화려함 이런 거겠죠. 영원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 것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나의 인생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마 솔로몬만큼 그 많은 명예와 명성과 물질과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은 없습니다. 그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궁에는요, 은은 발로 차고 다닐 정도였대요. 그가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의 양은 어마어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가져도 명성을 가져도 헛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헛된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함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서 해도 이 허망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바탕 꿈처럼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허망한 인생들은요, 이런 죄악의 습관은 관성의 법칙과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친구들? 쉽게 하면 요요 알죠? 쫙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요요와 같아요. 우리가 떨쳐내려고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물건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습관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삶,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붙들어야 하는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방해만 됩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했던 허망한 것들, 헛된 꿈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고 미련을 둔다면 깨끗하게 씻겨진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우리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좋지 못한 죄악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음란함입니까? 이런 것이 결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이 죄악의 습관을 벗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버린 것을 다시 붙잡고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스테판 차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말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세상의 삶을 따라갔거든요. 헛된 이방의 삶을 따라갔단 말이죠.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지함이라고 말해요. 영적 무지함.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총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참된 가치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명함이 없고 영적인 자각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오늘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까요? 바로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니까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선택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알고 또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경험과 스펙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진정한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도들이었습니다. 12제자였죠. 그런데 그들의 과거를 보면 그들도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그들은 들었죠. 그런데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들은 누가 높아질 것이냐 라고 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데리고 와서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켜가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영적 무지함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조용히 숨어 있었단 말이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시죠. 제가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하루는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서 데려주고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한 냉장 트럭이 제 옆 차에 탁 붙더니 문을 열고 생선 좋아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생선도 안 좋아하는데 좋은 생선이 있어요 하면서 차를 이렇게 세우면서 생선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면 이게 돔이고 뭐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 화려한 언변술이 좋았는지 거저줄 것처럼 하더니 제 차에 막 싣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달래요. 좀 어떻구나. 저 생선 안 먹거든요. 좀 비려서 생선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 20년 전이죠. 한 30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집에 끌고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생각해도 아 죽었구나. 내 엄마한테 죽었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완전 당한 거죠. 몰랐으니까, 무지했으니까. 다행히도 어머니가 웃고 넘어갔어요. 그걸 다 들어서 집사람한테 갖다 주고 여기저기 다 나눠줬었거든요. 이런 무지함이 있으면 이렇게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주위에 이런저런 소리가 가득 들려와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요. 저처럼요. 그 속에 들어가죠. 솔깃한 이야기로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헛된 소리들, 헛된 말, 속이는 것에 우리 귀를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금이나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큰 광석을 깨트리겠죠. 깨트려서 조물조물해요. 뜨거운 불로.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보석을 얻기 위함이겠죠.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생명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쓸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이 죽어버리고 감각이 둔해져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대리석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대리석 어떻습니까? 차갑잖아요. 탄탄하고 차갑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처럼 굳은 마음은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마음이 닫혀있고 완고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마음이 되면 정말 꽉 막혀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떨어지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완고하니까 듣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리석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고집이 센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요. 아마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을 보면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죠. 조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독불 장군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많고요. 이게 정말 심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건 실패로 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들으면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감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감각 없는 사람이여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으면 찔러도 아프지 않죠. 통증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전에 TV에서 나온 그 메디컬 드라마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의사 요한이라는 메디컬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디컬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마취 통증의학과가 주제였어요. 거기가 중심된. 근데 이 의사 요한의 이 주인공이었던 이 천재적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하나 있는데 CIPA라는 선천적 무통각증 무한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증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몸에서 신호가 나면 그게 통증들이 일어나서 아프잖아요.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프고 뭐 열이 나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매일 체온 체크하는 거, 피 검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늘 일상적으로 막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병에 걸리면 40을 넘기기 어렵대요. 왜냐면 내가 아픈지도 모르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통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져서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으니 내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있으니까 죄를 지었고, 아, 내가 오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깨닫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내가 죽어가는지,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삶이 어때요? 방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당해도 알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방탕함 속에 헤매다가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험의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방탕함 또는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과 삶의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자리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탐심. 이것은 욕심의 또 다른 말이죠. 그런데 이 욕심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심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욕망 가운데 행해서 나와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영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또는 욕망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특별히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죠. 삭도를 내지 않고, 그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어요? 세 가지를 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그 여자 드릴라를 만나서 어때요? 모든 걸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빼앗기고 두 눈이 뽑히고 자신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힘을 주셨는데 그 민족조차도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해요. 그리고 깨뜨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길가와 돛잡벌, 가시덤불과 옥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새가 금방 집어먹잖아요. 돌짝밭은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죽어버리고 말고,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 고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빠져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잘 심겨져서 뿌리도 깊게 내리고 싹도 잘 나고 예쁘게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밭과 같아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잘 개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굳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 환경도 달라지고요. 좋았던 모습도 달라지고요. 잡초도 자라나고 좋은 땅이 그대로 굳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마음의 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해요.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염려, 걱정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밴쿠버에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것 같죠. 날씨가 추운 거 보면. 제 뒤를 보면 참 푸르고 좋잖아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봄을 보낼 수 있는 것은요, 겨울에 나무가 나뭇잎을 하나둘씩 땅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나뭇잎을 가지고 겨울을 보낼 수 없기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추운 시간을 보내는 게 힘겹겠죠. 그러나 이 시간을 보내면 뒤에 보이는 것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잎이 나오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벗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해요.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죄의 습관이 너무 악독하고 독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일부로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계속 버리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까지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평생도록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옛사람의 흔적인 허망한 삶, 영적 무지,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잘못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